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편에서 먼저 첫째 안수를 해야 하고, 두 번째 해망문에서 잡아야 하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 잡은 짐승에서 나온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제단 사면에 이 피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뿌려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각자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기가 죄값으로 죽을 것을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인정사정 없이 잡고, 그 말이 잡았다 그 말이요. 잡고 나니 그 짐승의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해망문 앞 이 번제단,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서 피가 뭘 말하는 거냐? 피도요, 다 성경에 쓸 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피를 뿌린다라고 할 때도 피를 뿌렸다, 피를 흘렸다, 뭐 피를 바른다 할 때마다 다 성경이 달라요. 갖다가 하나로 끼워 붙이기 식으로 그냥 구구법식으로 갖다 끼워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때마다 다 성경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해서 알아야 이 피를 뿌린다는 말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냥 덜렁 얘기하면은 알 것 같아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지요. 쓰임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피를 흘렸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마셔라 하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속죄의 피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은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뭐라 그래? 성경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뭔 말이냐? 그 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뭘 말? 다윗이 그러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요게 이 산자의 생명을, 그 말이에요, 산자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피를 흘린단 말이냐, 아니면 악한 자를 전부 다 심판해버린 피를 흘린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린단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인지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막 성경 갖다가 그냥 생각난 대로 갖다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두렵고 떨리는 거지.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그렇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의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죄인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죽인 거지요. 죽였더니 그 피가 옷에 묻은 거지요. 옷에 묻은 것이 이게 더럽혔다 그럴 때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살인한 겁니까? 죄성을 죽이고 타락성을 죽이고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이루시는 일이죠. 주님은. 그죠? 그런데 왜 옷이 더럽혔을까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힌 것이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옷이 더럽혔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일 때에 심판하고 할 때에 이 피가 옷에 튀어서 더럽혔다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되는데 피가 튀어서 묻었으니까 더럽죠. 더럽다는 것이 죄를 지어서 더럽다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성전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알아야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멍청해가지고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 성경 찍어다 붙이면서 무조건 물두멍이면 회개해야 돼. 회개를 말한다고. 그거는 어린 애들 구별 못하는 그런 무식한 세계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이게 지혜로운 자의 세계에서 구별한 세계에서는 그건 명함도 못 내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피가 묻지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에 피가 튀지요.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떡도 드리고 촛대도 또 분향단도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씻어야 돼요. 아니 그 피 묻은 걸 씻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 묻은 걸 씻는다는 말은 죄 짓고 더러운 걸 만지고 더럽게 추해져서 씻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무조건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갖다 붙이면 되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건 뭔 말일까 그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할까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게 피가 묻은 건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떡도 드려야 되고 분향단도 손질해야 되고 등대도 손질해야 되고 이제 이것저것 하려니까 그건 씻어야지요. 그잖아요. 옷에 묻었어도 옷을 그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바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하는 건 최선을 다했지요. 그죠? 근데 요걸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하나님 앞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새로운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지요. 그놈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자, 뭔 얘기냐? 그러니까 오늘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제, 지난날, 아까까지도 옳은 것 붙들고 옳은 정신 가지고 생명운동을 했지요? 했죠? 그러면 그거는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사건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또 형편을 만나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겨야 됩니까? 신앙이.
앞에 있던 그놈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놈만 내세우고 내가 능력자였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갖고 와서 사건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접어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얼른 옳은 정신, 바른 정신을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제 건 어제 것이고 아까 건 아까 것이고 이제 새로 앞으로 사건을 만나라니까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겼느냐? 그러면 사건을 만날 때 순교적 정신을 또 가져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씻는 게 맞습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이해하죠. 그러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쓸 때는 그 피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고 또 이방 사람들을 많이 대적을 죽였죠. 다윗이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죽인 것이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정상입니까? 옳은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가 신앙이 거짓된 신앙, 이질된 신앙, 이단적인 신앙을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신앙은 죽여야 합니까? 그런 성분, 옛사람 성분은 다 죽어야지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을 죽이는 것, 처단하는 것, 피를 흘린 것은 의로운 피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피다. 의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흘린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게, 그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부정적이지요. 아니, 피를 많이 흘렸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첫째가 의로운 피를 흘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피를 흘린 것이 다윗이 그렇게 많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뭔 얘기냐? 그러면 의로운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의로운 피를 많이 흘린 게 아니고 한 사건이라도 진하게 들어가서 그 사건에서 아주 강하게 진하게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많이 흘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질을 갖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것이 의로운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게. 그럼 한 사건이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런 게 몇 번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뭘 말하고자 성경이 말하냐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살인성인 이 고범죄성인 그 죄성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계시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뭘 계시한다고요? 계시요. 다윗은 등용인물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많이 흘리든 적게 흘리든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는 많은 사람을 죽여야 의로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이도 적은 사람이고 그 피를 흘린 질을 말하는 질의 강도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를 모르고 범죄하는 것과 죄를 알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죄 짓는 것과 알고 죄 짓는 것 중에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모르고 짓는 죄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를 알고 모르고 하는 속에 이제 알고도 행치 않는 자, 알고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 그게 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범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믿음이 좋고 뭐 신앙으로 살아도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안 차리면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떤 시험에 빠지고 어떤 죄를 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뭐냐? 과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 것은 묻지 말아라. 현재다. 현재 과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내가 신앙 승리한다. 그러니까 죽음선 넘어갈 때까지 그 정신을 잊지 말아라. 항상 신앙의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전쟁도. 인간들 자기들이 뭐 성질나서 싸운다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신앙 싸움의 전쟁은 그 말이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 싸움은 하나님이 배경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어제 그랬을지라도 또 오늘 정신 안 차리면 못 이겨.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또 사건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잠깐, 그러니까 거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낮잠을 자다 일어났다라 그러죠.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게 사망의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사망의 잠을 잠깐 사는 순간 신앙은 잃어버려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세요. 자기 된 성질대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기 된 성질대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사에 딱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포커스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서 찾는 거라고. 모든 사건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사건을 만났을 때 당했을 때 그 말이에요. 야, 이 생각이 맞냐? 이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게 계획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거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딱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있구나. 돈을 생각하는구나. 인간 그 물질의 그 세상 활동 눈에 보인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항상 사건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돈 계산하는구나, 유괴 계산이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사건에서 구별분별한 신앙, 영의 사람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죽고 사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 딱 맞추어서 뜻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지 맘대로야 다
지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뭘 한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짓느냐? 내 안에 계신 나는 이제 예수로 죽었으니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내가 죄를 짓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럼 주님이 죄를 짓게 한 거야. 이런 그 이상한 개변자가 돼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옛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냐, 새사람의 생각에 나오는 거냐, 이게 영성이냐 육성이냐를 먼저 가마성보다도 더 안에 뿌리 근본을 보면서 내가 이걸 지금 육성으로 지금 바탕이 되느냐 영성이냐를 먼저 생각이야. 거기서 나온 생각도, 거기 나온 계획도, 거기 나온 선택도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영의 생각을 가지야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게 되지요. 안 그래요? 육땡이 생각을 가지면 육으로 치우친다니까, 물질로. 그래놓고 뭘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가마를 이렇게 줬다. 아니, 하나님이 죄짓게 가마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 운동회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런 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악령이지. 거룩한 성령이 그래요? 이거는 미친 거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뭔 얘기요? 깨닫지 못하고 어설픈 이 서툰 무당 사람 잡고 서툰 돌팔이 있어가 사람 때려 잡는다고. 이게 성경도 이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제 또 성도들 같으면은 성도들은 또 아이고 하면서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중불난 목사들은 지가 깨달았다고 나도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이게 골치 아픈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래라, 신앙은 이런 거다,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게 주신 가마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가마냐, 이렇게. 아유,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뭘 해라? 진리를 떠나라 그랬고 인정정치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마를 줘서 인도를 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차라리 말씀 안 들었으면 이게 육땡이라고 세상 완전히 세상 덩어리라고 몰아붙이긴 하겠는데, 그래서 진리로 얘기는 또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또 진리 기도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환장 된장 고추장 할 일이다 이거. 저는 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행한 대로 결과는 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서 내 자유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걸 미리 알기에 여기서 조심하고 준비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나중을 생각 안 할 것 같으면 아무개나 믿지 뭘 진리 때문에 힘들게 해요. 아무개나 해. 그냥 몰라고 그냥 가다가 아무거나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아무 없으면 물건 있으면 가서 필요한 거 갖다 유리창 부수고 가져가고, 한국은행도 돈 권총 들고 다 뺏어다가 쓰고 다 해. 뭐 내일 감옥 가든 죽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니까.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에? 먹고 싶고 배가 고파도 돈이 없으면 가서 음식점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도 왜 못 들어가서 못 먹지요? 음식을 먹고 나면 값을 내야 되는데 내게 값이 없으니까 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참아야만 한다기에 참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생각지 말라고.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와. 천국이 오고 있으며 너의 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행한 대로 온다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정신 차리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다스리면서 다 맞추어서 회개하고 바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뭐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이 신앙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믿음은 많아. 세상에 대한 믿음은 많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산다 그런 믿음은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천국을 먼저 깨닫고
하늘나라를 미리 알고 여기서 천국이란 세계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그 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이냐, 그 나라를 유업을 얻을 것이냐를 여기서 지금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 깨달음에서 이치로 그걸 세계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뭐 신앙이 뭐 신경을 안 쓰지. 우선 뭐 재밌고 우선 뭐 보기에 마음에 들고 하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가 그래요. 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 이거야. 답답하다 이거야. 세계가 다른 얘기니 말귀도 못 알아먹고 교회가 그냥 빡빡하고 그냥 도대체가 힘들다 이거야. 그 힘들면 어쩔 거예요? 그럼 학교에 공부하는 게 힘 안 드냐?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 안 들어? 왜 그건 힘들어 하면서 왜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거냐? 이 멍청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러면 장래가 없냐? 그래 아무렇게나 믿어라. 비진리로 믿어라. 적당하게 믿어라. 그럼 뭐라고 교회는 다니냐? 뭐라고 교회는 다녀? 재밌게 안 다니 못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애복이 없는 자는 쫓겨나지요. 그죠? 애복 준비 못한 자 쫓겨난 거 봤어요? 등불에 기름 준비 못한 것도 쫓겨나요? 달란트 장사 안 한 것도 다 쫓겨나요? 왜 성경에 다 돼 있는데 왜 성경을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중국말로 네 하마. 너 왜 그러니? 에라 믿음 없는 인간들아, 어째 너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 세계를 못 보는가?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어리면 어린 줄이나 알지, 어리면 어린 줄이나 알지. 또 지가 성경 가지고 뭔 안다고 깝죽거리고 뭐 어쩌다고 고집부려 쌓고 아이고 그 성경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얘기를 이제 해보면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옳은 이치가 하나하나 구별해서 봐라, 그거는 이것이니까 이게 옳지 않느냐, 요거는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옳지 않냐, 그러면 하나하나 내려놔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차분하게 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 알고 하는데, 이거는 고집이 세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지하고 뭐가 틀리면 양시에 받으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그 신앙이 뭐냐 그러면 뭔지도 몰라면서 그래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지, 소자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교법사 바리새 선생이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은 목사예요. 그게 성경학자요. 참남하다 그랬지 예수님 앞에. 그죠? 그럼 참남하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사고방식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는 그 사람, 그 교법사가 바리새 선생이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얼른 우리가 객관적으로 얼른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지요. 교만하고 건방진 놈 맞지요? 심판받을 놈 맞지요? 근데 그는 이 머리통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을을 세우고 자기의 기준에서 옳은 걸 지금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하는 거 옳은 거 세우겠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산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거리 한 것을 알게 된 것이 바울이 그래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면 다 그 모양이에요. 성경 가지고 나볼 때 너만큼 누가 생각을 안 하냐? 어떤 사람은요, 지하에서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이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에베소 5장
31절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룰지라.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는 가버려서 안 나와. 그랬더니 한 7년 뒤에 와갖고 그때서 이제 깨달았다고. 아담과 하와 얘기는 교회 얘기라고 구잡았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목사가 하도 이가 이 멍청이 당신 옛날에 한번 와서 들어놓고 그놈 갖고 와서 잊어버렸다가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러는 거지.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들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가 깨달았는데 뭔 소리 하냐고 또 이제 한바탕 또 그 목사가 분내 그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기 하는 그 목사는 내 서재실에 와서 신앙 얘기하다가 내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책들을 훑어보니 전부 벌써 자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체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야, 김 목사는 얼마나 앞서서 가는 것이냐. 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 내가 일반 목회자의 세계에 가면 영웅이라는데 나를 영웅으로 떠받드는데 나는 김 목사 앞에만 오면은 어찌 나는 작아지는지.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지요. 당신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그런 거 있나? 작아지는지. 그런데도 해결을 안 해요. 그건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다윗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우리아를 죽인 피 흘린 그런 죄성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한 이치고 또 한 이치는 뭐냐?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피로 들어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렸지요? 많이 죽였잖아, 예수님이. 그죠? 죄인, 죄성 많이 죽였지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피를 많이 흘리지요? 짐승 많이 죽인 게 피 많이 흘린 거잖아. 피를 많이 흘린 건 뭐냐?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죄인 다 잡고 타락성 잡고 옳은 곳으로 세우니라고 당신이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죽일 자를 죽인 것을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예수님이 기본권과 이룰권을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앞에. 그래 놓고 이제 우리에게 네가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해 놨으니 네가 해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털을 닦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죽일 걸 죽이고 제거할 걸 제거해서 딱 털을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솔로몬이 건축하듯이 우리가 신앙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한다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은 요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양면에 쓰는 거예요. 성경이. 그 뜻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만 표현된 게 있고 긍정적으로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잔을 주시며 피를 흘렸다.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한 이 피다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했죠.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랬지요. 그죠? 근데 누구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 생명의 피를 먹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막 어디서 끊어진 거예요? 세상이라는 세상, 단군 자손이라는 세상 백성이라는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그죠? 죽고,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피를 먹은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생명 쪽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는 생명을 먹으면 생명을 손대면은 하나님께 끊어진다는 말을 쓰지만 그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피를 먹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또 반대로 표현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피라는 말이 쓸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라이로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피든지 먹지 마라. 왜?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그건 뭔 말이죠?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피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죠. 생명이 피지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아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파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나무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물고기의 주인도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지었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죠? 자기가 뭐 자살해 죽고 싶다 그래서 나 어떤 사람이 생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죽으면 안 된다. 그래 살리니까 순간에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이 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락을 그 나무에다 쎄려가지고 그 나무가 통통한 큰 나무인데 거기다가 줄을 메고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벼락이 와서 그 나무가지를 쳐버려가지고 뚝 나무가지가 끊어져 가지고 죽을 놈이 살았다니까. 가론주다는 목매에 죽었는데 그 줄이 또 끊어졌어. 그죠? 죽은 썩을 동아줄을 맸나 끊어졌는데 그냥 대가 그 밑에 돌멩이가 날카로운 놈이 있었나 대가 터져 죽었잖아. 창세기가 나와서 죽었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자,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가지고 이걸 죽이게도 하고 살게도 하시니 인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타치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불신자의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청지기예요. 전부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손댄 거지요. 그죠? 그럼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네가 손대는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짐승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만물도 전부 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풀 한 폭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지금 불교에서 윤회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풀이 이게 조상이 풀이 되는데 이 풀을 팍 밟아보면 조상이 아야 하겠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 목적으로 만물을 지어서 요긴하게 써라고 그걸 적시적소에 써라고 줬는데 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연 훼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고기나 새나 움직이는 것은 피가 있죠. 그죠? 파리도 딱 죽이면 피가 있죠. 이 파리 피는 하얀색이 아니고 파리 피도 빨갑니까? 이상하게 피는 다 빨개요. 네. 어떤 것은 또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 푸른색도 있나? 하여간 뭐 그런 것들도 특별하게 있기는 있지요. 그러면
요 고구마 같은 걸 뚝 잘라보면은 거기에는 이게 액이 나오는데 이걸 액을 갖다가 나오는 거 녹말인지 뭐 이게 나오는 걸 피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는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죠? 식물에 피가 없어. 뭐 풀에 뭔 피가 있으며 열매에 무슨 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피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니 그 말이 모든 만물 창조물 속에는 그 말이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놓고 지었다 그 말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두고 지었다. 그러니까 그 풀 한 포기 안에도 만물 속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지은 거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딱 놔두고 지었단 말이에요. 성도 구원을 위해서. 개미도 왜 지었어요?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해서 개미도 지어놓고 지렁이도 지어놓고 또 송충이도 지어놓고 송충이를 지어놓은 것은 야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더라. 인생아 인생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사는데 너는 송충이만 못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안 하냐? 딴 걸로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송충이만 못한 거지요. 송충이를 두고 깨달으라고 지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었다. 그 말. 그리스도를 놓고 지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놓고 지었다. 생명이란 말은 그겁니다. 창조 목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어놓은 목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죽어야 된다. 멸망받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그 말이.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까? 아니 자기란 성도의 생명 자체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구원 이루면 살아야 되지 맞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과거처럼 살지 마라. 오늘날은 말들은 말을 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래 놓고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아. 옛날 타락성 옛사람성을 갖고 살아. 거기다 예수 이름하고 성경을 더 얹어 갖고 더 능력 있게 살아. 그러니 그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지 거요. 얼른 말은 주의 것이라 해놓고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니까 그걸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 피를 흘린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런 말을 들 때는 예수 피가 전제된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는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하는 말,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뭘 오늘날 교회가 죄산 받았느니라 죄를 사라 네 죄를 사했느니라 뭐 말을 쓰고 하는데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의사성에 삐뚤어지고 이 길로 사는 것이 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이 길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삐뚤어지게 나가는 걸 악이라 그래요.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간 것, 이게 이 길로 간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 죄란 말은 뭐라 그랬다고? 항상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고 빗나간 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란 말도 죄란 말도 하나님의 의사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세상 운동으로 가는 게 악이단 말이에요.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치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 들고 하나님의 의사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육운동, 세상운동, 땅으로 향한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악이에요. 설교해도 악이에요. 성경 들고 설교하는데 세상 땅에 복음 전한 놈이 악한 놈이라고요. 악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러면 죄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 그렇게 나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니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기도하며 삽시다. 충성 봉사하며 삽시다. 말은 다 하는데 그 말,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기도냐 그 말. 기도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는데 뭘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의 기도하는 게 죄란 말이.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 기도해도 죄요, 설교해도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놓고 뜻이 뭐냐께 종교활동으로 가는 걸 뜻이라 그러니까 그 죄요. 하나님 의사에 가지 못하고. 죄와 악이 뭔지는 알고 회개하자 그래야지.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죄가 해결나요? 타락성이란 성질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죄는 죄를 알고 진리를 통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는 사해지는 거요. 죄 사해진다는 뜻도 알아야 돼. 뭐가 죄 사해진대? 그런 이제 속죄 제사 드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기본권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 십자가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죽어야 될지가 멸망이지 구원이 없어. 그런 의미고, 이제 이룰구원 차원에서 자범죄 차원에서 들어갈 때는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란 말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신 그 기준 척도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항상 신앙하는 자기가 옛사람을 죽이는 피 흘림입니다. 세상성을 죽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삶이 없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삶이 없다는 뜻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꾼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가 사해지려니까 진리치를 먼저 깨닫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옛사람 성에서 새사람 성으로, 세상 기준에서 천국 기준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구별하고 타락되고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본질로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회개가 바로 돼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3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입고 의를 입고 고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사해졌다. 죄, 필름이 없이는 죄가 이제 삶이 없다 하는 뜻들이고요. 또 피를 바른다는 말. 6월절 때는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인데 그 피를 양을 잡아먹고 인방과 문선주에 바른다는 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피를 보고. 그런가 하면은 이 피를, 짐승의 피를 또 이 제사장의 엄지손가락, 오른쪽 귀, 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또 뭘 말할까? 피를 바른다. 피를 바른다는 말은 덧입는다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 할 때는 덧입었다 그 말이에요. 피를 발라라 그 말이에요. 피를 입어라 그 말이에요. 속성을 입어라, 무장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예수 피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신앙인들이 예수 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뚝뚝 떨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예수 피를 그러면 마시라 그랬더니,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예수 피를, 예수님이 동맥을 닦고 피를 받아갖고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피를 마신다, 피를 바른다, 피를 뿌린다. 다 그 말이 지금 뭘 말하냐? 예수 피라는 말은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 피 앞에서, 예수 피면 죄도 사해지고, 예수 피 앞에서는 귀신도 물러가고, 예수 피 앞에서는 그 말이에요, 사망이 다 거쳐버려요. 살리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피는 예수 생명이지요. 예수 생명은 예수님의 삶이지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 피라고요. 예수님의 삶에서 희생으로 사는 자체가 피 흘림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귀신이 나간다는 말은, 귀신은 사람의 성격과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타락성으로 살고 있는 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지식은 무엇이며 정신 사상은 무엇이며 뭘 목적으로 어떻게 사셨는가를, 그 생명을 가진 자, 받은 자가, 그걸 받고 아는 자가 그 말이에요. 자타에 소개되는 타락성을 추방하고 고친다는 의미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이해돼요? 예수 피로 귀신 쫓는다는 말이 꼭 무당 같은 소리 말하고. 옛날에 내 대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요, 딱 타방가인데 이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이 되겠는지 하여간 그래, 손이 막 다 이런 검은 손이 나와서 자기 목을 막 조여오더래. 이렇게 막 조여오더래. 이렇게 보니까 전부 손이 나와서 자기를 막 조여와서 자기가 그렇게 딱 자가지고 거기에서 억눌려가지고 막 있다가 어나운 생각이 나는 게, 예수 피면 귀신이 나간다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피 그랬더니 그 손이 우쭈거더래. 이게 예수 피 앞에서 귀신이 역사가 나간구나. 그래서 예수 피 그랬더니 요 손이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떨어지더래. 힘이 나서 예수 피 했더니 손이 쏙 들어가고 훤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신령하냐, 어쩜 그렇게 신령하면 그렇게 가냐, 예수 피만 하기만 하면은 귀신이 물러가는구나. 그래서 옛날에요, 영화도요, 드라큘라 있잖아, 그죠?
뱀파이어, 주략거래 이런 것들이 십자가만 대버리면 벌벌 떨어버리지, 그치? 근데 요즘 주략거래는 지가 십자가를 들고 나와요. 십자가 같은 소리 한다. 십자가의 효력이 귀신이 물러간다니까. 십자가만 막대기 십자가 들고 가다가 나무 그냥 하나 두 개를 뭘로 그 끈으로 묶어갖고 두 돈박을 딱 해갖고 십자가 대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전부 무당이요, 신앙이. 무당. 좋게 말하면 어린 신앙이 그런 거고, 성장은 바로 구별해 보면 그 무당이야,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피 앞에서 귀신이 물러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죄와 사망을 아는 자,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 그 이치를 알고 그 성질로 들어가니까 자타 속에 들어있는 타락성, 죄성, 귀신성은 그 앞에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옳은 진리를 가지고 어디에 갔습니다. 누군가가 진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것 같고 입에다 거품 물고 떠들어 댑니다. 옳은 얘기를 딱 들어가서 그게 옳은 얘기가 예수 피입니다. 딱 드러내니까 입이 잠잠해지고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요. 옳은 정답 앞에는 다 길을 못 쓰는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이김질하고 네가 맞냐 내캉내캉 하지, 옳은 이치 앞에는 다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더라. 진리로 인간 타락성이 제거되더라. 계시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귀신이 물러가더라. 예수 피만 가져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무당 같은 소리만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저렇게 갔냐. 피를 단에 뿌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피를 제단에 뿌렸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진리 운동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베들레헴이 블레셋 진영에 아직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에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해 가서 물을 떠왔지요.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하는 말이, 이는 생명을 다해서 떠온 물이기에 이건 피다 그랬죠. 피다 그랬죠.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어드린 적이 있지요. 피를 다윗이 지금 우물물이 핍니까? 지금 우물물이지 피냐고 상징하는 거지요. 그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속하된 교회입니다. 음녀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란 말은 속하된 교회 신앙을 말해요. 거짓된 비진리의 목사가 음녀요. 진리를 모르고 가는 게 다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가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도의 피란 성도의 생명, 예수의 증인들의 생명, 그건 뭐예요? 이룰 구원이지. 예수 생명으로 자라야 될 생명, 이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구원을. 음녀가 무엇을 먹어버리느냐? 이루어야 될 구원, 성장해야 될 생명을 먹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피에 취하고 또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먹는다고요? 성도의 피에 취했다는 뭐라고? 성도의 피는 생명이잖아. 그럼 잘해야 될 생명을 말하는 거, 성장해야 될 생명을, 교회가 성장해야 될 생명을 먹어버린 것이 성도의 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가된 교회가, 목사가 자기 누림을 위해서 교인들 등골을 빼먹는 거, 등골을 빼먹고는 취해가지고는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성도의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피가 뭐라고요? 성도의 생명이요. 생명은 뭘 말하냐 할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해야 될 생명을 먹어버린 거. 그것이 뭐예요? 일꾼을 교회가 성경 가지고 일을 시키며 열심히 일해라고 봉사해라고 해놓고는 일꾼을 다 먹어버렸어. 잘해야 될 생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것이 피를 마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가 피를 마셨다. 성도의 피를 마시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를 드릴 때 단의 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단 주위에 뿌리는 것인데 이것이 비유지요. 거기에 정결한 짐승은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 들어있지요. 사망은 이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 인생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피, 죄 없는 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피 흘림이지요. 피 뿌림이지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진리와 성령으로 자기 옛사람 타락성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구원 이루고 사는 삶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말은 첫째 예수님이 피를 뿌린 것이고 그놈 갖고 성도에게 들어오면 성도 자기가 예수님의 사신 그 삶, 예수님의 사신 그 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자기 옛사람 잡고 타락성을 잡고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며 희생하는 생활이 피 뿌린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피를 뿌리는 생활이다. 단 사면에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단 사면은 짐승이 죽는 자리지요. 짐승이 죽는 자리에 거기에다 뿌린다는 말인데 그 말. 단 사면이 어디냐? 그러니까 단 사면은 짐승이 죽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죽는 자리입니다. 단 사면이 어디라고요? 단 사면에 뿌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죽는 것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죽는 건 하나님의 설계대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단 아래 호소자들이 나오지요. 선교자들의 호소가 나오지요. 그 말은 단 아래서란 말은 하나님의 이 죽어야 될 그 단, 설계대로 된 단, 그 아래서 죽었다 그 말이 그들이 단 아래서. 그러니까 단 사면이란 말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죽는 거 그 말. 그게 단이에요. 단 사면이에요. 이해돼요? 단 사면이란 말이. 단 사면에 뿌려야 되니까 알아야지. 단 사면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죽는 것. 그죠? 그래 선지자는 예루살렘 바깥에 가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래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인데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지금 저 예루살렘 장소를 말합니까? 이치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의 고울이란 말이에요. 화평의 고울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사 결합 생활에서 죽는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고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고리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를 떠나서 죽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사대로 죽는 것이다. 그 말을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제단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 생명 이치 안에서 죽는 자리가 그게 제단 사면이에요.
그러므로 제단 사면은 어디 가면냐, 자기 현실 모든 관계성에서 진리 정신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자리가 제단 사면인 것입니다. 제단 사면이라고 하니까 자꾸 성전으로 예배당 와서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진리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진리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단, 그 제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현실 사건 생활 속에 사는 것이니 성도 자기의 단일한 자기의 주어진 관계성 현실주의가 다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제단이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심는 삶이 피를 뿌리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거,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하나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깨달은 진리치를 따라 삶과 생활 속에서 오직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자기가 죽을 자리다, 그 말이에요. 딴 데 죽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았다면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주변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기의 단사면입니다. 단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았냐? 그래, 옛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피는 누가 뿌리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안수는 백성들이 각자가 하는 것이고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아요. 또 그 피를 뿌리는 것도 제사장이 뿌려요. 아무나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아무개나 또 믿으니까 다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라 제사장의 속성을 가진 자, 예수 정신을 가진 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자가, 그런 정신을 가진 자가 제단에다 피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잡아야 돼, 짐승을. 짐승 잡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이 말씀이 교훈이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옛사람을 철저히 잡는 것이 이렇게 짐승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은 용납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 용납하면 다 잡아야 돼. 말씀 갖고. 그래서 말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옛사람 성질로 살고 육으로 사는 자 입장에 볼 때 힘든 거예요. 왜냐?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힘들지. 세상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타락성 그대로 갔다가 뭘 자꾸 붙잡고 더 잘해라 저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다 그러니까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오면 짐승을 잡아라 이렇게 자기 옛사람부터 잡아야 되고 뛰려고 하는 그 타락성부터 잡아야 돼. 잡아야 되게 힘들지. 힘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옳은 것 붙들고. 힘들어도 잡아야 됩니까? 잡은 자가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죄를 속하는 권세를 가진 그 정신, 그 사상을 가진 자가 자타의 주변에다가 자기 단사면에다가 말씀의 법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단에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더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세히 더 이 후속다 설명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